오늘은 이적 그 10번째입니다. 네, 이적 10번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도대체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이적이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그 아들 고치시는 장면이죠. 예, 그거하고 내용이 굉장히 흡사해요. 예,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뭘 봤었죠? 지붕 뚫고 하이킥이 아니라 지붕 뚫고 중풍병자 고치는 장면이 있죠? 예, 근데 오늘 이제 등장하는 그 질병의 이름이 또 중풍병이에요. 예, 근데 그때하고 오늘 내용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 병명은 똑같은데 그 중풍병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은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요한복음 본문을 뺐어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할 때 봤었으니까 그 본문 봤었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부터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이라 그러죠? 네. 자기의 모든 말씀이면 이 말씀을 이제 소위 말하는 레마라 그래요. 레마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었을 때 그 말씀은 로고스라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말씀을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지금 레마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수라는 그 로고스를 예수가 그 개개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전해주면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레마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는 말씀이 있고 깨달아진 말씀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럴 때 그냥 들려져. 그 예수에 대하여서 그냥 듣는 거죠. 그냥 그 정보를 들어요. 그럼 그때 그 내가 들은 말씀은 그냥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는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뭐예요? 그냥 지식, 그냥 관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예수에 의하여 쫙 풀어져서 아 그렇구나. 아 예수가 그런 분이시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네. 이렇게 알아지게 되면 그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 내가 들었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걸 레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레마는 누구한테만 들려요? 백성들,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들에게만 들리는 게 바로 이 레마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나와요. 들려주신 뒤에라고 돼 있죠? 예, 들렸다라는 단어가 그 아쿠오거든요. 이 아쿠오는 그냥 진짜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했을 때 이 들려는 아코에라고 해가지고요. 듣는 능력이에요. 듣는 능력. 그 듣는 능력은 뭐겠습니까? 로고스를 레마로 다 바꿔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됐었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 뜻이 뭐죠? 속죄의 마을. 카파르 나훔이라고 해가지고요. 카파르 하면 위로. 근데 우리한테 위로가 뭐예요? 죄 용서받는 게 위로죠. 그죠? 죄 용서받는 게 위로예요. 카파르라고 했을 때 이 카파르가 위로라는 단어인데 그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사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죄 용서함.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속죄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예. 일리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어떠한 그 속죄의 또 은혜가 또 있겠네요. 위로의 역사가 또 일어나겠네요. 맞죠? 네.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절로 보세요.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죠. 예,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제 종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은 파이스라고 해가지고 아이예요. 아이. 예, 아이. 근데 뭐에 걸렸어요? 중풍병.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죠? 중풍병이 뭐죠? 마비된. 뭐에 대해서 마비됐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어요. 마비되어져 있습니다. 어디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실제적으로 그 집이겠죠? 그죠? 그 건물로서의 집이겠죠? 그런데 그 집은 저 밑으로 나가보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절 보세요.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어디요? 집 오이코스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5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집은 오이키아입니다. 그 오이키아는 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뭐예요? 영혼의 거주지로서의 몸, 이 몸. 네, 그럼 지금 뭐란 얘기예요?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이 몸이, 이 육신적 이 몸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을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자,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절 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밑에 있어요. 밑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거기. 까만 글씨. 보라색 글자 밑에 본문이요. 되셨죠? 잘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언제 하시는 거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라는 지금 그 로고스가 뭘로? 레마로 제자들한테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수를, 그 로고스를 뭘로? 그 신앙의 고백, 그 레마로 지금 고백한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 놓고 사단까지 내어 쫓으세요. 자기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그죠? 자기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뭘 또 말씀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그래서 속죄를 이루실 거라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안 됩니다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까지 내어 쫓았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이란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나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 나오죠? 자 목숨, 이거 목숨 푸시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거 했었잖아요. 목숨을 구하는 게 옳으냐. 근데 그거 목숨 구하는 게 옳지 않은 거라 그랬었죠. 그 목숨 구해봤자 뭐 하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보세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목숨 잃으면 안 되라 그래요. 왜 그때는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건데 왜 여기서는 목숨을 잃으면 안 된다라 그러죠? 바로 그거죠. 드디어 뚜껑이 열리셨군요. 네? 여기서는 지금 뭔 내용이냐면 살아있어야 구원을 받거든요. 살아있어야. 목숨이 붙어있어야 뭘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네. 왜?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뭘 봐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 예수가 내뱉은 그 말의 성취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래놓고 또 보세요. 28절 보겠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죽으면 안 돼요. 왜? 십자가가 성취돼야 되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당연히 예수겠죠?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올라갔다가 다시 오시는 거 뭘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있으니까 왕노릇 하실 거 아니에요. 되셨죠?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어디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직접 임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왕노릇 한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부터 왕노릇 해요. 뭘로? 말씀으로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왕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왕은 섬기는 자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뭘로 섬겨요? 그들을 살려낼 것, 그 양식으로 섬겨야죠. 근데 사람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풍으로 누워있다라는 건 뭐예요? 육신적 삶이
그죠? 영혼의 거주지로서의 그 몸이 전혀 반응을 못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뭔 상태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방인인 상태겠죠. 안 그러겠어요? 죄인의 상태겠죠.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세요. 2절. 어떤 백부장의 종, 여기서는 파리스라고 안 그러고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라 그래요. 둘로스의 뜻이 뭐냐면 노예. 예, 노예. 자, 마태복음에서는 아이라 그러죠? 네. 그죠? 이 아이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둘로스라 그래요. 그 둘로스가 노예란 뜻이거든요. 노예라는 거는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뭐에 자유가 없는지 보세요. 병, 카코스 나왔습니다. 가치 없는 것. 그죠? 가치 없는 것에 그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대요. 거의 죽게 되었대요. 그럼 뭡니까? 이게 지금 양도당하게 생겼네. 죽게 됐다라는 게 이렇게 꼴까닥 죽는 다나토스, 뭐 네크로스, 뭐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양. 델류타우라고 돼 있다니까. 델류타우가 뭐냐면 양도하다예요. 양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받고 내어주는 거죠. 그렇지. 그죠? 지금 이 사람의 이 종이 병들어서 거반 죽게 돼 있대요. 그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자기의 육신적 삶을 가치 없는 거에다가 지금 뭘 맞받치기 해서 지금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이대로 가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이대로 가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누가? 백부장이. 백부장이 스스로는 못 태어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래요? 자 보세요. 이제 그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소중한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중한이 엔티모스라고 해가지고요. 누구누구 안에서 값을 치르다예요. 누구누구 안에서 값을 치르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그냥 백부장과 종의 관계로 놓지 말고 우리가 중풍병 걸린 노예 둘로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다 어땠었어요?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을 가지고 그 가치 없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부단히 열심히 살았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마비된 상태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비된 상태로, 그렇게 중풍병의 상태로. 그런데 나의 원래 주인인 누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미 치르고, 예, 당신 안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버렸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역사 속에서 이 백부장이 자기가 진짜 실질적으로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면은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 몸값을 그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든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육적 상황으로 역사적 상황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을 치렀어. 예, 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둘로스, 종. 어떤 상태? 중풍병에 걸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쳐지려면 나는 스스로 못 고치잖아요. 맞죠? 지금 뭐가 가치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야 돼요? 주인, 백부장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필요한 백부장일까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백부장이 100명의 수하를 두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백부장은 당연히 예수일 거예요. 예. 어차피 본문은 예수로 풀어져요. 예. 예수의 요청에 의하여 예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백부장이 지금 예수 역할을 한다고요. 누구한테서? 종에게서.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매칭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꾸 그냥 역사 속에서 있는 그 사건만 이렇게 보시면은 본문은 안 풀어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예수를 모형으로 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는 뭘? 하나님을 모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백부장이냐? 백부장이 100명의 수하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걸 이제 구약적 개념으로 조합을 한번 해보면 100이 뭐예요? 아들을 낳는 거죠? 그죠? 그 아들 낳는 사람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백부장이
아들 낳는 사람들의 대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지. 우리가 낳아야 될 건 뭐 누구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낳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낳아야 내 안에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그 이 진리가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뭐죠? 종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죠? 네.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요.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어떻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이제 또 그들이 예수께로 왔습니다. 누가 왔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이겠죠. 그죠?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선지자겠죠. 선지자여야 돼요. 자, 28절 보세요. 누가복음 28절. 원래 이거 13장입니다. 낑겨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본문안에서는 요게 있어요.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 하나님 나라 거기 있잖아요. 11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두 개로 똑 쪼개져가지고 누가복음에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로친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라 그래요? 모든 예언자잖아요. 예언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잖아요. 백부장이 지금 누구를 보냈어요? 유대 장로들을 보냈죠. 그럼 이들이 하는 역할은 뭐겠습니까? 모든 예언자들이겠죠. 대신해서 전해주는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몇 절 하는 거죠, 지금? 4절인데 4절. 예, 그들이 예수께로 왔습니다.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죠?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은혜 누가 받는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종이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백부장 유대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른 말로 따지면은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누가 받아야 된다라 그래요? 예수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아니, 백부장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 그러네요. 맞죠? 자, 그러면 백부장이 아까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었어요? 예수를 상징한다 그랬었죠? 맞죠? 자, 그러면은 예수가 은혜를 받는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예수가 은혜를 받아야 될 자예요? 아니죠. 베풀어야죠.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롤 모델이죠. 네. 맞죠? 그럼 예수님이 당연히 은혜를 먼저 받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부어져서 저렇게 구원을 받는 거구나 알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가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뭐예요? 그 죽음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십자가도 뭐니까? 십자가도 은혜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종이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요? 예수가 받는 거예요. 예수가. 자,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병든 사람은 종인데 종은 등장을 안 해. 그렇죠? 누구만 등장해요? 백부장만 등장한다니까? 그리고 백부장이 뭐예요? 백부장이 믿음 있다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다니까요?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뭐 이런 방법도 없어. 얘가 무슨 뭐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본질적으로 그가 구원을 받네? 그죠? 그가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럼 결국 지금 이 본문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에 의하여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예수의 중보와 이 예수의 일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그냥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은혜로? 좀 본문대로 좀 해보세요. 나 샀거든요. 백부장이 종을 샀잖아요. 우리를 예수가 사버렸다니까. 사버렸어요. 몸값을 지불하고 예수가 샀다니까요. 그게 은혜지요. 되셨죠?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에 대한 서술이 풀어졌네요. 예수가 나를 뭐해서 샀다니까. 네.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의 이 의미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는 우리 민족을 무엇했대요? 사랑하는 이라고 하네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사랑하는. 아가페가 하나님이잖아요. 네. 아가페가 요한일서 4장 18절하고 16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 그래요. 예, 사랑이시다. 그때 그 사랑이 아가페인데 그 아가페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 그럼 그게 뭐예요? 아가파오예요. 예, 아가파오. 자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 그때 그걸 아가파오라 그래요. 근데 왜 여기서 지금 사랑이 알려지고 있죠? 1절이요. 로고스가 레마로 풀어졌잖아요. 맞죠? 로고스, 아가페.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풀어져. 뭘로? 구원으로 풀어져. 그러면 뭐예요? 레마. 그러면 아가파오. 이렇게 된다고요. 원래 사랑이라는 단어는 번역을 하면 안 돼요. 뜻 자체가 없어. 사랑이 뭐예요? 국어 사전에도 뜻 안 나와요. 네? 눈물의 씨앗이에요? 사랑 안 했으면 좋겠네. 아유, 그놈의 눈물 아주 그냥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그냥 그 눈물과 싸우는데. 사랑은 원래 정의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뜻이 없어요. 뜻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여기 뭐라고? 사랑은 뜻이 없는데 인간의 언어로 정의가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걸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받게 돼요. 그죠? 아, 우리는 부부간에도 사랑을 받고 주고 하잖아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받고 친구 사이에도 받고 연인 간에서도 받고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관계성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정리는 할 수 없는데 사랑을 받으면 아, 그게 사랑이지. 이렇게 이건 관념론이 아닙니다. 왜? 이거는 실제니까. 그래, 정의가 안 돼. 정의가 안 돼,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죠? 네. 거짓말이지 않죠? 진짜 경험하고 있어. 아,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정의할 수 없잖아요. 왜? 경험할 때마다 새롭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정의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안 돼요. 그런데 관념은 아니야. 실제. 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의해서 아, 그게 그거구나 라고 믿는 믿음은 그건 아니야. 그렇죠?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체득이 돼야 돼요. 아, 그렇지. 이렇게. 예. 나조차도 그 경험한 걸 부정할 수 없을 때, 예. 그래서 믿어질 때, 그때 그거를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7절로 와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요청을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그 유대 장로들을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런 구조가 좀 다릅니다.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무언데요? 고쳐주마 데라피오라고 합니다. 데라피오. 그냥 뜻 자체가 뭐 이렇게 고치다. 네.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찬양이 되다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뭐 기도를 하거나 뭘 해가지고 고침을 받으면요, 거기서 딱 끝나요. 예. 하나님께 찬양으로 안 넘어가. 또 이런 걸 또 하나님께 찬양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이, 좀 뭐 하나님을 립서비스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립서비스하는 그런 찬양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데라피오 뭐냐면 목적이 다른 거예요. 고치는데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게 목적이냐, 이게 차이예요.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 고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네. 예, 거기 목적 있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목적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누가복음 6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세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절.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죠. 또 보내네. 그죠? 친구들. 여기서 이제 필로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뭐예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오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수고하실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게 껍질을 벗기다, 귀찮게 하다 이 뜻인데, 자, 지금 이미 예수는 뭐 했어요? 예수는 로고스잖아요. 근데 그 로고스가 지금 레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다른 말로 따지면 아가페가 지금 아가파오 된 상태잖아요. 맞죠?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이미 껍질이 벗겨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보지 않아도 돼. 그럼 이때 이게 뭐예요? 이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예요. 근데 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니죠. 이미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이미 경험한 거야. 예. 예수가 스스로 자기의 껍질을 다 벗겨버렸어. 그럼 이게 이제 누가복음 그 24장으로 가면 뭘로 나와요? 껍질 벗겨지지 않은 예수 이렇게 있죠? 그랬더니 예수가 말씀으로, 원래 자기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자기 껍질을 벗겨버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도 알아먹는다니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지금 껍질을 벗기실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는요, 껍질이 이미 벗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보지 않아도 본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수고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또 보세요.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셔드릴 만한 뭐가 없대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구원은 뭘로? 무슨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꾸만 이걸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겸손하셔야 돼. 일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저희 집에 누추한 곳에 이렇게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겸손, 겸양의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겸손이 어디 있고 겸양이 어디 있어요. 은혜는 그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되셨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을만 하니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받을만 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고 뭐 어때요? 내가 받을만 하니까 받는 거지. 이렇게 하면 또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야. 자만해지고. 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 대단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죠. 맞죠? 지금 이거 아까 그랬죠. 백부장이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었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했다고요? 이 본문 안에서 겸손을 짜지면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겸손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게.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모두 엄두도 못 내며 똑같아요. 예,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죠? 뭐만 하세요? 말씀만 하셔서. 왜? 예수가 뭐니까? 예수가 그 태초의 그 말씀이니까. 예수가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7마디 그 말씀이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는 뭐라 그래요?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뽑아낼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 거 보세요. 피조 세계를 통해 지금 8절은 피조 세계죠. 네. 네, 실제적으로 그 백부장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백부장한테는 뭐가 있어요? 그 100명을 다스릴 권세가 있죠.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한다니까. 이건 지금 역사 속에서 있는 그대로 이 일이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영적인 메시지로 딱 끄집어내는 겁니다.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는 인생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백부장이 실제로 백부장일 거 아니에요. 백부장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백부장이고 내 밑에 100명의 그 군사가 있는데 내가 말만 하면 얘네들 다 하거든요. 죽을 신용까지도 하거든요. 한다니까요.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 예수님과 그 자기의 종의 그 관계를 신기하게 알아먹고 있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상의 상황들 그냥 거기에 매여 계시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거를 풀어내시기 위한 예수의 그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읽어내 보시라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라고요. 내일 뭐 먹을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돼요. 아직 죽을 날 모르셨잖아요. 그죠? 이 위로가 안 되시더라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네.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니까요. 안 먹으면 배고프겠죠? 그럼 그때 예전에 안 먹던 것도 먹어요. 인간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결코 죽는 법이 없어요. 죽을 날이 와야 죽는 거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인간은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요.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죠, 그죠. 하나님이 네. 하시는 그 일을 일상에서 알아보는 하나님과 거지. 나와의 관계, 이거를 풀어내시기 위한 예수의 그 역사, 일하심, 이런 것들을 좀, 그치, 이런 걸 고민하시라고.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내가 뭘 알기를 원하실까? 내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걸 좀 고민하시라고요. 이런 걸. 네. 되시죠? 네, 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셔야지. 자, 보겠습니다. 자, 9절 보세요. 누가복음 9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십니다. 네. 놀랍게 여기셔요. 그래서 무엇하세요? 돌아서서 스테포라고 해가지고 반대로 돌리다 라고 합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뭐에게? 무리에게. 오클로스. 네, 이 오클로스는 라오스 아닙니다. 우두머리 없는, 예수가 아직 머리로 붙지 않은 자들. 예,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네요. 맞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오클로스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맞죠? 그 오클로스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아, 지금 백부장은 이 오클로스들한테는 이방인이라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보지 못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오클로스들은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라니까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이 좋죠? 그죠? 예. 예수님이 지금 돌이켰어요. 돌아서서 예.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믿음이 있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너 니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신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저 믿음이 있어요 하는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돌아서셔가지고 믿음이 있니? 예. 믿음이 있니? 요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복음 13장으로 이 점프해서 가는 거예요. 예. 13장 28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이들은 다 어디 있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 그러죠? 근데 누구는? 너희는? 당연히 얘네는 누구니까? 오클로스니까 머리가 예수가 아니야. 예수를 영접 안 했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예요? 이방인이죠. 그럼 반대로 백부장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죠.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이렇게 너희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뭐가요? 보게 될 때에 그럼 뭐예요? 믿음 없으니 폭로될 때. 믿음 없으니 폭로될 때. 여기서 보게가 호라오 깨닫는 거니까요. 가서 뭐 하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늦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여기 이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문이 이렇게 있어요. 원래 이런 구조일 수가 없죠? 맞죠? 원래 이런 구조일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뭐냐? 여기 지옥이니까. 그죠? 원래 개념은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눌게요. 왜? 바깥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그럼 여기는 세상. 바깥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깥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당연히 지옥이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지금 오클로스들은 여기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여기 있는 걸 뭐라고? 보라고 했대요. 그럼 구원받을 기회가 끝난 거예요. 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밖에 있다니까요. 믿음 있다고 하면서 백부장 때문에 믿음 없으니 폭로됐어요. 이걸 깨달을 때가 올 거라니까요. 보라고 할 때가? 그럼 이미 그들은 뭐예요? 늦었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간다라는 게 먹으면 안 될 것을 어그적 먹고 있는 상태예요. 이를 바닥바닥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으면 안 될 거를 막 이렇게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대로 가면 뭐예요? 아사죠. 굶어 죽는다니까. 굶어 죽어요. 여기잖아요. 맞죠? 예, 이렇게. 그럼 뭐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야. 진짜 무서운 말씀이라고 얘기해.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자, 보게 될 때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그럼 이 말씀에서 뽑아낼 수 있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그거 먹어야지. 안 그래요? 예. 먹어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식으로 그 목숨을 연명해 가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그 참된 양식 그걸 먹으려고 해야죠. 그걸 드셔야죠. 맞죠? 네, 가능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9절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거예요. 잔치 자리라 그러죠? 네. 잔치 자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반 누워 있는 상태. 그 상태예요. 잔치가.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이제 동서남북 되게 재밌는 단어 또 나왔습니다. 어디죠? 여기 북이죠? 여기는 남이고 여기는 동이고 여기는 서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묶고 있어요? 어떻게 묶고 있죠? 이렇게 묶고 있고 이렇게 묶고 있죠? 그죠? 동이 여기가 해 뜨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 해는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왜? 해잖아요. 해. 그럼 해의 본질은 뭐예요? 빛이죠? 그죠? 그죠? 그럼 빛은 누구예요? 이거 하나님이죠. 해가 딱 뜹니다. 해가 떴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로 통해서 자기를 알리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게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다. 이거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거든요. 얌. 이 얌이 바다라는 뜻이에요. 자, 해보세요.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딱 알려줘요. 하나님을 알려주죠. 그럼 사람들이 다 바다 건너와요. 다 바다 건너와요. 자, 해보세요.
여기 가 있죠? 여기 이집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해 뜹니다. 누구? 모세 뜨죠? 모세 뜨니까 어떻게 해요? 끌고 나오죠? 맞죠? 여기 홍해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딱 떠요. 그럼 나오죠? 나와야지. 모세가 뭐니까? 예수잖아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때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모세가 떴으니까 누가? 예수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등장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어디서? 홍해 가르시면서. 여기 뭐예요? 바다죠. 서쪽이죠. 동이죠. 해 떴죠. 그럼 당연히 이제 뭐? 하나님 알아야 되죠. 하나님 알려면 바다 건너와야 되죠. 홍해 건너잖아요. 여기 서쪽이라니까. 여기 동쪽이고 여기 서쪽이잖아요. 건너온다니까요. 여기 홍해 사건을 건너는 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받았다라 그래요.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받았다라 그래요. 세례가 뭐니까? 세례는 어디다 받아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거죽이 벗겨지면 그게 세례받은 거죠. 그러면 누가 보여요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됐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죠? 일일이 넘어갈 때. 네. 똑같다니까. 여기서도 바다 건너가요. 바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반드시 세상이란 바다를 건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반드시 세상이란 바다를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이라는 서쪽이 뭐예요? 서쪽. 세상이라는 바다 의미가 뭐예요? 바다가 뭐예요? 저주와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다시는 바다가 없고 심판과 저주가 없다고요. 근데 뭐가 저주고 뭐가 심판입니까? 하나님 없이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힘겹게 사는 게 그게 저주고 그게 심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인가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래요? 예수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 영접 안 하면 너희는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한다니까요. 심판받았다 그 말이 뭐예요? 바다에서 다 죽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누구야?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왔다가 바다에서 다 죽잖아요. 하나님 심판받고 죽는다니까. 하나님을 알면 세상이라는 바다를 반드시 건너오게 되어져 있어요. 네. 더는 가지 마시고 아셨죠? 더는 가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인격적으로 만나자 치겠습니다. 진짜 그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딱 만났어요. 그러면은 바다 건너겠죠? 자 그러면 저주와 심판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주와 심판이 없으면 뭐예요? 눈물과 염려와 근심과 질병이 없습니다. 네. 아멘. 더는 가지 마시고. 거기까지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다 건너오면 천국이라니까. 네. 바다 건너오면 천국에 눈물, 염려, 근심, 걱정, 뭐 싸움, 뭐 비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없죠? 네. 그죠? 그 바다 건너 오셨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으면 저거예요? 그거예요. 바다 건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삶에는 뭐가 없어요? 염려 없네, 근심 없네, 걱정 없네, 눈물 없네. 그죠? 여기까지만 하자고. 아니 저 여전히 눈물 흘리고 걱정하고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아셨죠? 네, 거기까지 언론까지만. 언론 얘기하지 마. 네. 동서에서 막 나온 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막 들어온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동서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잔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배불린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면 세상이란 바다 건너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그렇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잔치가 배설되어져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어디서? 광야에서 여기가 아니지. 광야에서 뭐예요? 날마다 잔치 벌린다니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안반수로. 그런데 맨날 불평하잖아요. 그죠? 감사했는데? 그죠? 자 그럼 동서 됐죠? 네. 동서. 자 다음에 보세요. 남도. 남북입니다. 여기 북은 항상 그건 시온산을 뜻해요. 또는 바알산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신전이에요. 신전. 그래서 북쪽에 있는 큰 성 막 이런 뜻 하거든요. 거기서 천상회의가 열려진대요. 자, 그러면 이제 북쪽이 뜻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신전, 다른 말로 또 바꿀게요. 경건한 표현으로 성전이죠. 그죠? 네. 자, 근데요,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이 북쪽에 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이 남쪽이 이게 항상 바람을 뜻하거든요. 성령. 바람. 그러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그 바람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어져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때 등장을 해요. 네, 등장한다고. 그래서 남풍이 불면 꼭 뭐가 일어나요. 그리고 남방에서 하여튼 지혜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남방 여왕 누구지? 스바 여왕인가? 네. 그게 남쪽이거든요. 남쪽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요. 남쪽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럼 그 바람 타고 어디로 가요? 성경에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바람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내 안으로 들어와. 바람이 내 안으로 들어와. 그럼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서? 또 남쪽과 북쪽에서 들어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잔치를 벌리신다. 그 잔치에 참여한다. 하나님 만나요? 세상이란 바다 건너와요. 그럼 잔치가 벌어져요.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성령이 나에게 바람 불어 들어오세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에스카토스, 첫째가 프로토스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자꾸 이거 가지고 그죠? 뭐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더 늦게 구원을 받고 뭐 어제 이제 처음 교회 다니신 분이 구원을 받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에스카토스, 프로토스라는 이야기는요.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잘 보세요. 첫 창조가 먼저예요? 새 창조가 나중이에요? 새 창조가 먼저지. 첫 창조가 먼저예요? 아니면 새 창조가 먼저예요? 새 창조가 먼저고 첫 그죠? 창조는 네. 새 창조가 먼저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돼요? 아,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프로토스가 되는 거지. 프로토스 맞나? 네. 프로토스 단어 맞아요? 그죠? 프로토스? 네, 프로토스.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 첫째죠? 먼저라고. 그럼 여기 뭐예요? 첫 창조가. 이게 에스카토스. 네, 여기 돼요. 그럼 뭐예요? 분명히 역사 속에서는 이게 먼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첫 창조는 원래 뭐가 목적이니까? 새 창조가 목적이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새 창조가 뭐가 돼요? 에스카토스가 되는 거예요. 에스카토스라는 뜻이 뺑 꼴찌라는 게 아니라 이거 완성이에요. 프로토스는 이거 시작하다고. 네. 되셨죠?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을 먼저 받네, 늦게 받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뭣도 모르면 아유 뭐 꼭 뭐 그러잖아. 뭐 좀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애써 예 위로한답시고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뭐 그런 얘기하는 그런 데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첫 창조의 목적은 새 창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새 창조가 먼저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걸 먼저 보잖아요. 이건 못 보고. 맞죠? 그죠? 예. 그럼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프로토스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새 창조는 에스카토스 왕성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게 또 뒤집어져 있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죠? 그럼 첫 창조가 뭐예요? 에스카토스가 되는 거예요. 꼴찌. 다 읽어보세요. 첫 창조. 하나님께서 7마디 창세기 1장에서 7마디 탁탁 던지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완성된 거야. 누구로? 예수로. 그렇게. 그럼 새 창조는 프로토스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완성하는 거니까. 네.
이건 무슨 뭐 구원을 늦게 받네, 먼저 받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첫 창조와 새 창조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누가 이걸 알아먹겠어?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사람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가요? 될 사람이 될 있다. 사람이 사람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다 이거지. 잘 보세요. 첫 창조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람이죠. 새 창조의 완성이 누가 했어요? 사람이죠.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인간. 인간. 사람. 예수님. 인간을요 소우주라 그래요. 맞아. 우주가 영어로 뭐죠? 코스모스. 코스모스. 네.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래서 좋아. 근데 이 코스모스 맞죠? 근데 이 코스모스가 헬라어도 코스모스인가? 그러니까 코스모스 원래 뜻이 질서거든요. 네, 질서. 네. 우주가 원래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뜻이. 그 인간 한번 보세요. 인간의 그 속을 한번 들여보세요. 얼마나 질서 있게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는지. 그래서 인간이 우주예요. 인간이 우주. 그게 이제 인간 바깥으로 확 펼쳐지면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저 스페이스 우주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됐죠?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초창조나 새창조나 하나님께서 사람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먼저 믿었네, 늦게 믿었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네, 그럼 그게 이제 에스카토스, 프로토스 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누가? 자, 마태복음 13절로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무엇 하세요?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뭘로? 믿음. 여기서 피스튜라고 해요. 피스튜인데요. 피스티스는 믿음이에요. 피스티스는 믿음인데 그 피스티스는 그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피스티스는 믿음, 명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스티스는 예수의 예수. 되셨죠? 되죠? 근데 여기서 피스튜 하면 믿는다 동사가 아니라 그 피스티스에게 내가 날 맡겼어.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피스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나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를 예수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가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예수가 내 머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내 머리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피스튜오. 피스튜오가 너 무슨 머리로 살래? 그거예요. 누구의 주권을 어디다 둘래?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그냥 이렇게 뭐 그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거. 그거는 구원도 못 받아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믿어요. 여기 장본보살도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죠? 그 장본보살한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신보다 더 센 신.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센 신을 믿으면 되지. 왜 그 하나님보다 못한 열등한 그 신을 믿고 있냐? 근데 사람들이 그 장본보살님이 왜 하나님 개종 안 하죠? 그게 해꼬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해꼬지 당할까 봐. 그래요. 실제적으로 무당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믿는데 그게 또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도 알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알긴 뚫어지게 잘한다고. 우리도 모르는 것들을 그 귀신들은 더 잘 알아요. 그죠? 사람들이 뭘 알아봤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은 예수 알아보고 거기가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개종을 안 하냐고. 해코지 때문에 그래요.
해코지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해코지라는 게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인데 더 큰 신인데 더 큰 신이 더 크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네. 왜 하나님은 그러냐면 그냥 계시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관념이죠. 네, 그죠. 바로 그거예요. 장군보살도 나가는데 장군보다 뻘적푸도 없어지겠죠? 보니까 설교 시간에 한 3-4번만 언급하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장군보다 이제 없어지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머리 바뀔 거야. 이제 머리 바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신부로 왔던 사람들이 어디로요?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그 종이 나왔네요. 그죠? 나왔어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중풍병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죠? 이게 중풍병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해. 중풍병 걸리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 아담 아닙니다. 나예요, 나. 네, 나라고 나. 나야 나. 자꾸 되도 않는 그 태고적 그 아담 핑계를 대지 마세요. 아주 미치겠어. 나라고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여기 그럼 이 세상은 뭔 세상이겠어요? 당연히 내가 사는 세상이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그래서 결국 내가 뭐예요?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뭐 됐대요?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죠? 모든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 자체가 뭐예요? 죄에 갇혔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야 뭐하니까? 자기를 그 죄의 버릇에서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몰라. 참 신기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몰라요.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성취돼야 되죠? 또 그 약속이 뭡니까? 28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이거요. 그래서 어디서?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만? 좋네. 해가 떠야 돼. 그래서 바다 건너가야 돼. 이거 누구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가능하죠. 또요. 바람 불어. 그 바람 성령의 신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이것도 당연히 뭘로? 십자가로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그러니까 원래 동서남북 방위표의 정확한 것은 이거죠. 네. 십자가로 이루어진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했었죠? 어디에?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올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부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을 얻을 분이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나는 마지막 날에, 여기서 마지막 날이 중요하죠. 예수님 역사 속에 언젠가 재림하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날부터 마지막 날이 시작인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을 기회를 차버리거나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안 온다니까요. 다시 안 와요. 여기서 지금 마지막 날이 뭘로 쓰여져 있어요? 단수로 쓰여 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드리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마지막 날이라 그러지. 하고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죠. 백부장의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머리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거야. 머리 바뀌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가 나를 뭘로? 몸값 주고 샀다라는 거.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려면 아직 멀었죠. 실제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역사 속에 서야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백부장의 종 치유하는 사건은 한참 전 사건이라고요. 이 시점에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 뭘 봤어요? 믿음으로 봤다니까요. 십자가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시는 사건이구나. 그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죄에 고쳐지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면서 이렇게. 자, 정리합니다. 보라색 글자입니다. 예수는 이방인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분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뭘?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아까 했었죠? 네, 넘어가시고 자, 고린도전서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사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서남북이 가장 은혜스러웠어요. 동서남북. 그래서 뭐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바뀌죠? 거기에 바다 건너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그럼 뭐가 돼요? 내가 성전이 되네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되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없어요. 병드는 것도 없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또 돌아가시면서 나 여전히 걱정스러운 일 많고 염려스러운 일 많고 해결해야 될 많은데 뭐 고민하세요. 그러면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